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최초로 황제 숭배가 제일 먼저 채택돼서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신사참배 1938년에 최초에 우리 장로교에서 결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성도들한테 가서도 지도자가 같이 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학생들은 거기에 용납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하긴 하는데 침을 뱉었다라고 그래요. 해야 되는데 난 용납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압적이니까 하긴 하는데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참여했는데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우리 신문에 실릴 정도로 총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 그러나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오게 투옥된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교회에 큰 분란이 됐었죠. 투옥하고 나온 사람들은 몸에 모든 상처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보니까 되게 애매한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 사이에서 미묘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서로 간에 용납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으면 됐는데 서로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은 너네들은 변절자다, 신앙을 못 지켰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혼자 뭐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의 푸름으로 가서 교회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황제 숭배를 도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황제에 대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 숭배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택의 문제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들리는 에 의하면 솥에 끓여져서 죽임을 당한 걸로,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사는 곳, 여기가 신전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발람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동쪽을 쫙 정복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가는데 누가 두려움을 느끼냐면 모압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밑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참패를 해버리거든요. 이건 뭐지? 그래서 전쟁을 이제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 오는데 그 당시에 신적 저주를 하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점술가였던 점쟁이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점쟁이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는 일을 3번이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발람이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돈을 거액을 주고 저주하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돈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계획을 세워서 결국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 성공했던 계략이 어디 나와 있느냐? 민수기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네, 옆으로 붙어주시죠. 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발람이요, 누구를 유혹했냐면 아마도 거기에 지도자들을 유혹했는데 결국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고 음행을 행하게 하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우상 제사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뒤에 여호수아에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점술가, 그리고 우리 베드로서에서는 거짓 선지자 뭐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기는 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진 신이야 해가지고 그 신한테 빌어볼까. 우리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이 신 저 신 다 적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한 신이 엄청났다고 하니까 한번 그 신에 붙어볼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어쩌고 하면 친밀한 표현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무너지게 하는 계략을 결국엔 성공시키는데, 그 계략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하냐면 성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계략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주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사람이요,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난 결과를 보면 시므온 지파 사람이 확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도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 꾀에 빠져가지고 뭔가에 홀려서 이를 치르긴 치렀구나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상제물을 먹겠다. 황제 숭배가 되면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제사 음식처럼 차려지고 여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요, 황제한테 바쳐지게 되는 우상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신앙의 타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이렇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었던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라피스 신전으로 지어진 이 붉은 교회는 이후에 기독교 교회 비잔틴 시대 교회로 변경이 되었고, 그러나 이후에 아랍 쪽이 침략을 해서 여기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교회가 지금 여기 형태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버려진 채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